할렐루야. 예. 매주 수요일마다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신령한 찬양을 통해서 또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의 3일 동안 또 삶의 무게로 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은 우리 샬롬 찬양대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으시고 또 마음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도시에서 예배당 건축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예배당 이 건축이 마지막 완공되기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잘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독 그 예배당에 둥그런 천장이 있었는데 이 창문에 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을 좀 많이 하신 분이 자, 그래도 우리 교회 정서상 분위기상 이 색깔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에 있어서 미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예배당의 저 창문의 색깔은 이 색깔로 하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자, 헌금을 많이 한 성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색깔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색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인 이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창문의 색깔을 이 색깔로 해야 되느냐. 예배당 건축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는데 색깔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헌당도 하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휩싸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큼지막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일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본질은 뚝 떼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그것이 또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뚝 잘라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좀 장기적으로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에의 집 사람 편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였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이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 고린도 교회 안에의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헬라에 보니까 스키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키마스라는 얘기는 옷감이 찢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감, 아무리 값비싼 옷감이라 할지라도 그 옷감이 찢어지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옷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면 옷감이 찢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온전히 합하라는 얘기는 그물을, 찢어진 그물을 다시 합하여서 회복되게 하여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믿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나의 지체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명의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직간접적으로 사도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땀이 흐르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완전히 찢어질 그런 직면에까지 이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치되었다가는 정말로 스키마스, 완전히 찢어질 것이니 너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분쟁이 없이 스키마스, 그런데 11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11절에 등장하는 이 분쟁이라는 말은 에리스라는 말인데 이론은 분주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쪼개어지지 않은 상황. 나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만은 아직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둘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살펴보겠지만은 네 조각으로 지금 잘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잠언 기자의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뚝은요, 뚝은 갑자기 순간에 확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그 육중한 뚝이, 방파제가 무너지게 될 때는 조그마한 틈을 통해서, 그런데 그 틈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아이고 별것 아니야, 아이고 저 정도 물 가지고 무슨 이 큰 뚝이 댐이 무너지겠어. 서로 방치하다 보면은 그 뚝이 무너집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굉장히 미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뭐냐? 뚝에서 그 조그마한 틈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지니라.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합당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이 있는 그 원인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평신도가 아니라 바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사공은 주님 한 분만이면은 여러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공이요,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사공은 오늘 4명이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바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지도자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또 교회가 지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무게를 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권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냐?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주류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파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서 맹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능통하였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는 능통하였지만은 오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초청하여서 자, 세례는 이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이 있었고 또 당시에 세련된 헬라적인 그런 미적인 화술과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아무래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파도 있었지만은 아볼로파도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분쟁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냐? 나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두 지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에 상할 일도 없는데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교회 가운데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되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신앙이 바로 중심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로 파가 바로 이런 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한 파가 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바울 사람 아니냐? 게바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지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보니까 사람을 내세우니까 또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맹 똑같았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어질 수가 없고 나뉘어진 적도 없고 지금 나뉘어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약간 의역하자면은 제발 고린도 교회들아 좀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숭배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너희들이 사람을 숭배하려고 하느냐. 오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 그리고 헬레니즘 그 당시의 문화의 풍습을 보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성향,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성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안진뱅이, 즉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허메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이 두 사도를 신격화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오직 너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볼 때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일반 평사람들과는 좀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하늘이 보내준 바로 신이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개조되기 전에는 옛사람의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은 있으니 그 지도자를 바로 숭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나는 아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오직 세례를 베푸신 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 때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뭡니까? 바로 분파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 아래에 모여서 그 보이는 것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절대적인 분을 제외시키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였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분파주의의 유혹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절은 제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야,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예.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야, 잊지 못합니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것, 누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 사실 그 당시의 세례를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동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것 자체에서 차등이 생기는 겁니다. 너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지. 아, 너는 나와 족보 같은 사람이다. 너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바울에게 속해 있지만은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지 않고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에게서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차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같은 바울파 안에서도, 같은 아볼로파 안에서도, 같은 게바파 안에서도 직접 받았느냐 아니면 동력자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격차를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세례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뭘까요? 바로 자기의 세를 확장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또 아볼로의 이름으로. 근데 사실 보면은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게바도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울에게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또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게바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또 아볼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아주 이상한 그런 기운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에 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다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를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 미뤄볼 때 당시의 세례 풍습은 이와 같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을 것이고 그 외에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함께 하였던 조력자와 동력자들이 세례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푼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지금 분쟁하는 분쟁거리인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음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의 증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되는 의무는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말로 생사를 걸만한 일, 큰 일, 중요한 일 가지고 마음 상하고 또 다툼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내 뜻이다 네 뜻이다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야, 고린도 교회 이제 한 건 잡겠다, 잘만 하면은 내가 한 건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파도 마찬가지고 게바파도 마찬가지고 아볼로파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나눠질 때는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파가 진리다, 이 파가 오리지널이다, 이 파가 원조다. 마귀는요 자꾸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나뉘게 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합하라,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 파가 바로 오리지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뼈아픈 그런 사역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파들 참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중에 오늘 열심당원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데네에서는 복음의 결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을 내가 권하였는데 정말로 10손가락에도 들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아덴은요, 당시의 철학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클라 로마의 철학을 가지고 저들을 내가 변호하겠다, 저들을 내가 바꿔보겠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때만큼은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뚫겠다, 내가 저들을 굴복시키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된 사람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오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를 깡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내가 철학적인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바로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증거하려 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주부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조금 뒤 예배 오면은 또 점심을 맛있게 드실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점심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는데 양념을 좀 과다하게 찬다고 하십시오. 양념을 과다하게 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본질, 그 음식 자체의 본연의 맛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양념 맛을 보는 것이지 본질의 맛은 우리가 여러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렸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말씀 뒤에 보면은 오늘 간수가 말합니다. 자, 바울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단순 심플한 말씀입니다. 여기엔 철학적인 요소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그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간수장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간수의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잘난 맛에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의 싸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지식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버티고 있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복음의 능력, 이것만이 움직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 당시에는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뚝 떼어놓고 비본질적인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로 분쟁이 일어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 찢어놓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지도자에 대한 너무나 집착이 심했다는 것. 만약에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면 그 지도자는 신격화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을 파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본질이 바로 흐려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0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도 세우신 몸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이든지 아니면 삶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네 탓 아니냐, 내 탓 아니냐, 자꾸만 그렇게 하는 조짐이 있는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상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바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 하나된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물을 긋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틈을 여사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틈, 관계의 틈, 예배의 틈, 말씀의 틈, 특별히 기도의 틈, 우리는 여사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여사로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틈을 오늘 마귀는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틈이 있는 곳마다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또 공동체든지 나라든지 간에 심령이든지 간에 항상 찾아와서 그 틈이 구멍이 되도록, 그 구멍이 통로가 되도록, 그리고 그 통로가 탄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소리 없이 그러나 조용히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뉘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나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때로는 여론을 형성하거나 때로는 이 분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하나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찢는 그것은 몸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하고 그 몸에다가 다시 한번 못자국 받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에리스 아직까지는 완전히 찢어지지 않는 그런 분열의 모습이 있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합하여서 세우신 몸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바로 스키마스, 완전히 분열된 그런 상태를 통해서 때늦게 눈물 흘리고 때늦게 통곡하는 그런 일이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